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의 강의에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이어서 바로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자의 단전의 그 의미를 다시 보완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화풍정이라 하는 것이 택하혁계 뒤에 쓴 연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혁지 후에 택하혁의 뒤에다가 바로 소위 수지이 취신지경이라 바로 이 새로운 것을 취하는 이 소정자로서 뒤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소위 혁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역성혁명인 것입니다. 왕조의 성씨가 바뀌고 소위 천명이 바뀐 것이 혁인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탕림궁과 무왕이 전 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낸 것이 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성혁명의 뒤에 새로운 의미를 취하는 소정자를 쓴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직괴는 이 소시라는 괴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의미로 보면 이 두 가지인데 그 의미로 보면 소위 성호 거고지혁이라 애것을 버려버리는 그 혁명을 계승한 바가 된다라는 것이 거고지혁이 그것인 것입니다. 옛날의 왕조를 제거해버리는 그런 혁명을 계승해서 소시라는 것은 법이 되는 것으로 왕통이 전해지는 그릇이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정자가.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주역을 쓰신 이런 문왕이라든지 주공이라든지 공자의 의미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혁계와 소정자, 화풍정계에서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목소나 팽림년이 나무를 가지고 불에 넣으면, 즉 나무로서 이 불에 넣으면 불길이 있어가지고 음식이 삶아지는 것이니 이게 솥의 역할인데, 솥의 작용인데, 그러면 이 음식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음식은 크게 쓰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이 음식물을 통해서 신을 섬기고 이 음식물을 통해서 성현을 받들어서 훌륭한 인물들을 대접한다예요. 그래서 성인이 팽하야 성인이 음식을 만들어서 상조에게 제향을 올리고 이 크게 음식을 또 만들어 가지고 성현을 받들어서 그분들을 모신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음식의 역할이다. 궤체 이상으로서 계명의 의의를 해석하고 인하여 그 의미의 큰 것을 지극히 다하여 여기에 말하고 있다. 소시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향제는 귀성하니 상제에게 제향을 올리는 것은 정성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니 용독이이요. 상제에게 올린 제사는 마음이 중하기 때문에 송아지 한 마리만 올리면 돼요. 그런데 양현은 살아있는 성현을 받드는 것은 옹찬내래를 모든 온갖 음식에다가 온갖 짐승들, 이런 살코기들을 예로 대접하는 것을 당극기성이라, 당연히 그 성대함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팽이라는 큰 대자를 쓴 것이다.
성인지 양 성현이 성인께서 성현을 받드는 것이 성불급 향제로 돼 그 정성으로 말을 치면 상제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보다는 미치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물적 비여 향제하니 음식물로 말하면 상제에게 제사 지낸 것보다도 살아있는 성현을 받드는 것이 더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니 또한 그 이치에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중개장 시왈 소시라 하는 것은 소위 제기 주상야라 이 그릇을 딱 제조해 가지고 그 상을 취한 것으로 솥을 말하는 것이다. 이목소나라 하는 것은 소는 입안이 손이라는 것은 들어간다의 덕을 가지고 있으니 목입하연즉 불쏘시개를 넣어서 목입 나무를 넣어서 불이 타면 가이성 팽림지용이라 음식을 삶아내는 그 작용을 성취할 수 있다. 성인제기, 성인이 이런 솥을 만든다라는 것, 이런 기구를 제조한다라는 것은 자기 구체기본이디요. 어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잘 먹고 살라고 내 입과 내 몸을 봉양하기 위한 데에 그치겠는가? 향대제는 상질이라 상제에게 올리는 제사는 소박한 것을 숭상하는 터라. 그러므로 단지 팽이라는 글자 하나만을 썼고 성현을 받드는 것은 풍성함을 고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대팽이라고 말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손이 이목이 총명하며 아래의 손께는 손순함으로 안으로는 손순하면서 바깥으로는 이허중께니까 이허중을 이목으로 잡았으니까 바깥으로 이목이 총명하며 유진이 상행하고 해서 우리가 주자의 본의에서 보셨던 것처럼 손께에서 육사가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육사라는 의묘가 올라가면서 이허중께가 됐잖아요. 올라서 위로 행하면서 이허중께가 되고 동시에 이목 총명한 것을 만들어주고 동시에 덕중이 됐죠. 유고가 바로 덕중이 되면서 구이의 강을 정을 만들어줬다. 이 궤변이. 그러기 때문에 원형이라고 한다. 여기는 궤상과 궤변과 쾌체로서 궤사를 해석한 것이라 하겠다. 중개장 시왈 상체는 이꾀이니 리목이 겸이 얹이자는 이 이허중께는 눈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허중은 눈이 되는 것인데 귀까지 겸해서 여기에서 이목총명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왜 그러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고는 솥귀가 되는 것이에요. 유고로서 솥귀가 되는 데에서 귀자를 취한 건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그리고 오라는 것은 유가 나아가서 궤변으로 보면 위로 행하여 상꾀의 중, 이허중께의 중이 얻어짐으로써 아래로 구이의 강을 가지고 있으니 이 때문에 대선이 형통여라 크게 선하고 형통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 궤상으로 보면 목상유화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위에 화기가 올라간 것이에요. 나무 위에 피어난 불꽃이에요. 그것이 소신이. 그래서 나무 위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군자가 이하야 정의하야 응명하나니라 군자가 그 지위를 반듯하게 해가지고 바로 이 천명을 응자는 성취하다. 천명을 성취하나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자가 어떻게 이것을 정의성명을 말했느냐.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위자는 천자의 자리에 올라서서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정의가.
그러니까 이 주작께서 글을 쓰실 때 이 소시라는 것은 중기라고 딱 할 때는 이 중기라는 말 두 글자 속에는 뭐가 있느냐? 제왕의 그릇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정의응명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천자의 자리에 반듯하게 서서 천명을 성취한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응자는 뭐냐? 준용체 27장에 구불지도면 참으로 지극한 도가 아니다면 지극한 도는 응취할 수 없다,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응자와 같은 것이에요. 응명의 응자는. 전 소위 협우왕화야 전에서 말한 상하로 모두 맞아가지고 하늘의 아름다운 천명을 계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서 은연중 응명이라는 것을 뭘로 했어요? 천명을 계승해서 천자가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자, 목상유화라 하는 것은 손목으로서 이화의 이꾀의 부르 아래에 넣음으로써 바로 팽림, 음식을 삼기를 다하니, 팽림하니, 이게 바로 솥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정은 밥상지기하라. 주작께서는 중기라고 하셨어요. 중대한 그릇이라고. 그런데 이 역경 몽인에서는 법상지기 딱 그랬어요. 중기나 법상지기나 같은 의미예요. 법상의 기구이다. 그 솥이라는 자체가 단중해요. 단정하고 후중하게 물건으로서 중수물실이라, 솥이라는 그 가운데에 모든 음식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물을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그러므로 군자가 이러한 걸 체득해서 정의의 응명하나니 바로 그 왕의 자리에 반듯하게 서서 천명을 성취하는 법이니라고 한 것이에요. 이것은 또한 무엇과 같으냐? 정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정지 단중에다가 붙여놓은 것이에요. 이게 솥이 반듯하게 서 있는 것처럼 천자의 자리에 가서 반듯하게 임금이 딱 버티고 서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수 물실자라 물건의 실상을 모두 다 담음이 있다, 이 말은 임금이 제자리에 딱 서가지고 모든 백성을 포용하고 모든 나라를 소유한다의 개념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나라를 소유하면 천자가 된 것이에요. 이게. 다시 정이라는 것은 뭐냐? 그 자리에 반듯하게 있다라는 것은. 자, 논어에서 말하는 거초공하며 집사경하며 일을 집행한 대로 공경하며 사람들과 함께할 때 충성심을 내 할 수 있는 모든 충을 다하며, 또한 중용에서 말하는 제명성복이라든지 비례물동이라든지 이것이 딱 임금이 제자리에 서서 반듯한 몸을 가지고서 있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말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몸가짐의 그 지위에서 반듯한 몸가짐을 가진 이것이 바로 유의 응호천유의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성취해서 불지 추골명이라 천명을 떨어뜨리는 데에 이르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은연중에 솥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전수할 때에 어떤 의발처럼, 국통처럼 이런 왕통의 상징물로서 전수한 자의 의미를 가지고 정의 응명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와 앞에서 말한 혁이라는 것은 변혁을 말하는 것이다. 성인은 이 혁계에서 바로 어떻게 했느냐? 육사에서 계명이란 말을 썼어요. 천명이 바뀐다고. 그리고 수혁이정하니 혁계를 받아서 이 정으로서 하고 있으니 이 소리예요.
그래서 혁계에다가 정으로서 뒤이어서 쓰고 있으니 정상은 바로 이 솥이라는 형상은 또한 응명으로 옹지라. 응명이라는 것이 천명을 성취한다 예요. 혁계는 개혁이기 때문에 개자를 썼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혁계하고 정계를 연결지어 보면 뭔 말이 나오느냐. 개응 기 이계지명이라. 이미 바뀐 천명을 성취했다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미 혁명을 해가지고 천명이 바뀌었던 것을 소정자로 오면서 완성시켰다 이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풍정계는 택하혁계의 뒤를 잇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이 때문에 소위 시 변혁지후에 바로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변혁의 이후에는 마땅히 솥단지처럼 단정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왕통을.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으니 그 의미가 여기에 화풍정과 택파혁의 연관관계 여기에 참 미미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혁명을 하고 나면 솥과 같은 법기를 가지고 솥처럼 그런 제왕들은 몸가짐을 가지고서 왕통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육효를 간단하게 간추려 보면 이 화풍정계와 수풍정계는 그 중요한 작용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이 오효의 자리에 있는데 오효의 자리에 있지만은 결국 성공은 모두 상효에 있다라는 것이 공통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을 삶아 놓으면 밖으로 꺼집어내야 성공한 것이고 우물물이라는 것은 두레박으로 길러서 위로 퍼내야 그거에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상효는 그런 작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솥과 우물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지계는 상육효에 정계는 수풍정계는 상육효에 이르는 이후에 온길이라고 딱 썼고 이 화풍정계는 상구효에 이르러서 대길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이것은 모두 다 어떤 의미를 갖는 거는 개소히 전 양인지도하야 이 불이자야라 사람을 기르는 도를 온전히 다함으로써 그 이익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었던 데에서 상효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최고로 그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력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기 때문에 부실해서 지탱을 못한 것입니다. 음은 부실해서. 그래서 솥단지가 솥발이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전진함인 것입니다. 솥발이 넘어졌는데 오히려 넘어진 걸 기하로 해서 솥 속에 있는 찌꺼기를 퍼내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출비입니다. 이 비라고 하는 것이 찌꺼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 찌꺼기와 같은 것을 버려본 것이 이롭다고. 이왕 자빠진 짐에 쉬어간다고 우리말에 솥단지 넘어진 짐에 솥단지 깨끗이 씻어내본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득첩하야 이 첩이라는 것은 천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첩을 얻은 것은 좀 그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귀하다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서자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자에 대한 어떤 천한 신분이 나면 천한 자식으로 찾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은 조선 성종 이후지
예전에 그랬던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첩이라 하는 것은 천하다의 뜻을 가지고 자식이란 귀하다 뜻을 갖는 것입니다. 천한 사람을 얻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귀중한 자식을 얻으면 되는 거라고. 손 넘어가면 오히려 찌꺼기 훑어내듯이. 바로 그러면 무구리라. 네 출비는 이 존귀하라. 넘어졌을 때 찌꺼기를 버려버린 것이 이롭다라는 것은 그 고귀함을 따라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임패이공하고 사람은 실패로 인해서 오히려 좋은 성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넘어지니까 거기에서 깨끗하게 씻어내면 되는 것이고, 인천치기법이에요. 첩이라는 천한 여인으로 인해서 귀한 자식을 얻어서 이루면 되는 거예요. 구이라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솥단지에 음식물이 채워진 것이에요. 솥단지에 음식물이 채워져 있는 터라. 그런데 구이는 누구하고 가깝냐면 누구하고 가야 하는데 바로 밑에가 음이 있어요. 초육이. 그래서 이 내 왼수 같은 이 소리가 이게 속된 말이에요. 요즘도 남녀지간이 좋을 때는 못 봐서 그러다가도 서로 나중에 사이 나면은 왼수 같은 놈이라고 욕해요. 이게 그 소리예요. 나의 왼수 같은 여자가 초육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건 욕이에요. 이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아주 고귀하고 품위 있게 보이지만 내 왼수 같은 그 좀 쌍말하기는 좀 그래서 내가 말 않지만 그 왼수 같은 여인입니다. 내 왼수 같은 여인이 나에게 자꾸 이 해를 이익이 된 게 아니라 해가 됨이 있나니 이 소리예요. 그러지만 불안응지간이 내가 능히 그런 여인에게, 왼수 같은 여인에게 나가지 않으니 이 소리예요. 그러니 묵기라리라. 상활 정유실이나 솥단지에 음식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솥의 음식물을 임금을 만난 유고나 가서 써야 할 일이지. 네, 이런 말하면 좀 사람 차별한 것 같지만, 음식물 떡시루에 잘 쪄놨더니는 그걸 먼저 거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음식물이 있더라도 가야 할 바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음식물을 들고 어디를 갈 것인가? 이게 신소자예요. 가야 할 바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니, 아구유질은 내 왼수 같은 여인이 나에게 그 해를 끼치는 것은 끝내는 허물될 게 없다고. 나만 조심하면.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강중으로서 스스로 몸을 지키기 때문에 초육에 의해서 몸이 더럽혀진 바가 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구삼이라 하는 것은 정의혁이라. 구삼이라고 하는 것은 유고를 만나야 하는데 유고를 건너뛰어 가지고 상구로 가고 있다라는 거. 또 너무나 지나치게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뭔 이유가 있느냐. 바로 이 하계와 상계가 교차점이 있기 때문에 변해버리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혁계를 써버린 거예요. 솥기가 바뀌어버렸다. 바뀌어서 기행이 색하여 솥기가 바뀌어버리니까 그것을 들고 갈 수가 없다가 그 행한 것이 막혔다 이 소리예요. 그 솥단지를 들고 갈 수가 없어서 치고업을식이나 맛있는 음식을 여기에 치고라고 썼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건 꽁탕이에요. 예전에는 꽁탕이 징계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아무튼 이건 징계한 음식이 있는데 먹지 못한 객이나 그래도 가만히 잘 지내고 있다가 유고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소리를 뭘로 썼느냐. 비가 내린다는 주역에서 언제나 음양의 화합이에요. 유고와 같이 다시 만남을 가진다가 바야흐로 비가 내려서 만남을 가지면 후회되는 일이 사라진다가 헐유자예요.
후회되는 일이 사라질 것이리니 마침내는 기라리라. 상활 종이혁이라 하는 것은 그 의의를 잃었기 때문이니라 해서 이런 단점은 있지만 잘 지키고 있으면 괜찮아요. 이것은 소수 한 솥단지의 허리통의 그 중간에 속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흉해서 그 의의를 잃었지만 끝내는 유고와의 화합으로 길할 수 있어요. 구사라고 하는 것은 왜 솥단지가 발이 끊어졌느냐? 이 솥발이라고 하는 것은 초육이에요. 바로 솥단지는 많은 음식물을 가지고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아래에 초육이 부실하다 보니까 다리가 부러진 격이에요. 그래서 초육은 자체가 시작하자마자 다리가 부러진 것이고 쉽게 말하면 넘어진 것이고 구사는 음식물 실컷 해놨더니 음식물을 해놨더니 다리가 부서져 보니까 복공석이니 그 고귀하신 분이 드셔야 할 곰국이 넘어져 버렸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음식을 갖다가 엎어버렸으니 기형악이라 여기에 형이 악이라가 아니고 그 형벌이 아주 큰 중형을 받을 터라. 이건 흉하다. 복공석하니 그 귀중한 분이 드실 곰국을 엎어버렸으니 국을 끓일 때는 어땠어요? 이 기대가 우리 한번 잘 끓여갖고 한번 잘 놀아보자고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한 약속이 있었고 이번에 우리 잘 끓여갖고 한바탕 해보자고 그랬듯이 바로 이 군신 간의 만남에 있어서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엎어버렸으니 그 믿음을 약속이라든지 그 약속을 어찌하오 라든지 그 기대를 어찌하여 할 것이오. 이게 엎어버렸으니 거상 임종에 위에 있으면서 책임은 막중한데 그 책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엎어버린 격이 곰국을 엎어버린 격이다. 솥단지를 엎어버린 격이다. 이 소리예요. 유기난 솥에 황희와 금현이니 노란 귀에 금으로 만든 솥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니 정도로 한 것이 이롭느니라. 정황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에 모든 음식이 다 실이라는 것은 담아놓은 것이 실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음식이 잘 담겨져 있느니라. 허중으로 은강하니 유고라는 음으로서 또 더군다나 중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구이의 강에 상응하고 있으니 관이거정이라 솥귀를 끼워가지고 솥을 들고 가서 이 음식물을 나눠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구라 하는 것은 솥의 옥현이니 대기라야 이롭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옥현제상은 강유에 딱 강유가 균형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절자를 보시면 돼요. 강하면서도 따뜻하다 이것이 강유가 절도에 맞는 것이에요. 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옥이란 강하면서도 온화하다 이 소리가 강하면서도 유하다 이 소리하고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통여기래로다 통하는 일마다 복수사 하는 일마다 길한 일로 더불어서 만나리로다 라고 해서 좋은 일만 만나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